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의 권능 그것을 숨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아주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렇게 살면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마귀들이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뭐가 자꾸 이렇게 깨어있고 나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초반에 부흥사협회에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활동을 했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순수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강대상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서 말이야 교회에 다니고 11조 내고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열심을 내고 잘해야 된다고. 잘못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라 그러니까 장수만 채우는 거예요. 하루에 석장, 5장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좀 건강을 달라. 물질을 좀 달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지요 주로. 근데 그것마저도 잠시 쉬게 되면 시험이 들지요. 그래서 자빠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또 일어났다가 또 자빠졌다가 또 열심을 내어보다가 이게 또 식잖아요. 식으면은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닌가벼. 나는 안 되는갑다. 그래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야,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해서 자꾸 깔아앉습니다. 그러니 10년을 믿었 20년을 믿었든지
50년을 믿었든지 맨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맨날 지능이 5살, 4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30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이나 지금 만나면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망가져 있어요. 더 도끼가 있더라고, 속에. 도끼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그런 걸로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속은 텅텅 비어 있어. 머리도 텅텅 비어 있어. 이제부터는 제대로 좀 알고요. 여러분 올해도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좀 자랑하라고, 성장하라고, 제대로 살아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데려가시지요. 왜? 사랑하시니까. 왜 고생을 시킵니까? 다 데려가실 건데 좀 성장하고 좀 제대로 살아라고, 사람 구실 좀 하고 오느라,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너희가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영생을 하려고,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연구를 한다마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 바로 정답은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관하여는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요. 믿는다고 하죠. 정말 잘 몰라요. 역사 같은 거는 잘 알아요. 헬라어도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도 공부를 해요. 영어로 성경을 봐요. 신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에 있어요.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 전체가.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핵심이 가운데가 예수님이라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게 역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서기 2021년도입니다. 올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2021년도다 그 말이에요. 단기 이러면 뭡니까? 단군이 태어났던 기준을 해서 단기 몇 년 그렇게 하죠. 서기는 우리가 쓰는 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준을 해서 서기라고 우리가 달력을 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영생을 연구한다. 최고의 삶이죠. 최고의 삶입니다. 이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그분만 알면 이것이 해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확히 그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오셨죠. 가장 큰 문제가 죄, 오로지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장 핵심이 죄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 마귀들은 자꾸 물을 탑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고. 안 그래요? 이 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에 의식 중에 죄의식이 있다.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자, 미래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는 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느냐 그 말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래까지 모든 것 다 주님이 해결하셨다. 어떤 사람이 야 그럼 마음 놓고 그냥 죄 지어도 되겠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거 이해하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싫어요. 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2장 1절 388페이지를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 지금 죄를 짓는다 하자, 누가 지었다 하자,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한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 심판주는 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이 판사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검사라고 그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아무개 홍길동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로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누가 죄를 항상 범하여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우리 편이라고. 변호사는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라고. 마귀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2대1이잖아요. 그럼 판결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구조로 나갑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하사탄, 이래 히브리어 말로 하면 하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요, 뜻이 대적자, 또 비난하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일어나봐. 그렇게 하면, 왜 내가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한다든지, 깐죽 끓이는 거 있잖아, 그죠? 응? 그러고, 누가, 안 일어나면, 야, 쟤도 안 일어났대요. 이렇게 비난한다, 이 말. 이 사탄이 하는 것은 완전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욥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비난하려고, 흠을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텔레비에 자주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정강훈 목사가 속해 있는 그 집단들이 한때는 대단했더랬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그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핵심의 신학 핵심이 신사도주의라 해가지고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도들이 있었는데, 현재도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인터콥이라고 우리가 요새 지금 많이 BTJ 시끄럽잖아요. 여기는 세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전천년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거죠. 이 주님 오시기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중동을 완전히 복음화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도록 Back to the Jerusalem 그래가지고 BTJ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TV에서 설명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부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이 영적 전투,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지금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거 듣는 순간 그냥 머리에서 뚜껑이 열리고 화가 막 났어. 아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시합니까? 어떻게 싸움이 돼요? 영적 전투라니요. 하나님과의 전투가 영적 전투가 아니라고요. 우리와 싸움이 영적 전투가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신의 전투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느껴지잖아요. 싸우니까 대등하잖아요. 천만의 올시다. 그냥 깐죽깐죽 거리는 게 사탄이라고요. 머리도 안 좋아요. 맨날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혜도 없어요. 맨날 하던 짓 그대로 매일 반복하게 만드는 게 사탄과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도 동등합니까? 동등할 수가 없죠.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기셨다고. 승리하셨다고요. 다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이게 사탄 마귀들이 이제 깐죽깐죽거린다. 믿는 사람도 혹시 실족하게 만드는 게, 실수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깐죽깐죽거리는 게 사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큰 선교센터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뭐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그 중심을,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있는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첫째는 뭡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죄 다 해결해 주셨으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인식마저도 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실감이 안 가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하는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제가 봐도 무식한 내가 봐도 알겠더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겠대요. 예수님의 관한의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뭘 연구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뭘 연구했는지 모르겠다.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학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성격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파주에서 처음에 개척하실 때에 그 노인네 한 분이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전혀 모르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정말 매일 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고 야,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제가 매운 걸 좋아한다고, 그 당시에 매운 걸 제가 잘 먹었어요. 올랑고추라고 있죠. 그거 나무를 많은 걸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제게 주신 게 기억나는데, 어느 날 그냥 글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학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성격하고도 전혀, 성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성격은요 모양대로 다 주셨다고. 급하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느긋하다고 또 실수하는 것도 아니라고. 야곱하고 에서, 야곱의 성질이 지랄 같아요. 사실은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알아듣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요. 박사들 앉혀놓고 내가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믿어지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너가 실수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자꾸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 내 잘못했다, 실수했다, 왜? 어쩔래? 그렇게 하라고. 저도 수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성격이 혈기가 있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막 쏟아뿌려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런 척 이렇게 보이죠.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아주 불이었어, 불. 근데 가다가 차가 잘못하면 막 내려가지고 그 기사하고 막 한 번 해야 돼요, 제가.
그런데 이 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제가 기가 죽는 게 이 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자꾸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네가 그래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 이런 마음이 굴뚝 들어.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하냐? 주님이 하시지. 이렇게 몇 분 그렇게 하니까 마귀도 지도 머리가 있지.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자꾸 했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안 하더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죄책감을 가지는 순간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신다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거 니하고 관계없어. 그 죄 아니야 그거. 라고 계속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서 이제 벗어나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에 저는 신약 전체를 한나로 제목을 하나 정해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요게 저는 성경 전체의 주제 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붓글씨로 내 안에 거하라 해서 한 액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때가 되면 갖다 드릴 테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더불어 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사라지면 감사하고 기뻐된다 이 말.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법을 한번 잠시 얼른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은 걸어가는 것보다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첫째는 방향성이 중요하죠. 어디로 향하느냐. 이거 부산 쪽을 향하면 부산 가는 거예요. 그죠? 향하는 게 방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잡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움직여야 가잖아요. 그죠? 움직여. 우리 방향성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마음 자세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방향성이에요. 이게 방향성, 목표라고요.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게 하옵소서. 이게 되는. 그 다음에 동력성은요, 기도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릴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생 가는 것은 쟁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사람마다 침입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침입하고 빼앗고 이게 전투 용어거든요. 쟁취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아요. 홍해는 그냥 건너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고 그냥 건넜다고. 요단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첨벙 담기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영생은 그때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이걸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선한 싸움.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하여 침입하기 위하여 빼앗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우리가 선한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제일 부자지요. 그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조 권사님 하루에 30분만 내 만나주면 이야기하고 심심하니까 이야기하면 내가 한 달에 1억씩 줄게 하면은 권사님은 아파도 갈 걸 아마. 열이 나도 막 뻘뻘 링게 맞고도 갈 거, 그죠? 링게 맞고 막 뭐 별거 다 하고 그 30분 아마 그 하루 1,000만 원만 줘도 갈 거든. 아니 100만 원만 줘도 예. 저는 100만 원만 줘도 가겠어요. 근데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야, 내하고 30분 만날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궁에서 살게 해줄게. 나와 함께 살래? 30분만 투자해 볼래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안 하잖아요. 왜?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내가 바빠서 오늘 기도 못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바보예요, 바보. 따라합시다. 나는 바보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정말 바보같이 산다니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뭐냐?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까지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구원까지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고생을 합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걸 개고생이라 그래요. 근데 영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아주 복되게 산다 이 말. 여러분 어디까지 선택할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까지는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분들은 어디까지 투자를 하고 살았냐면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구원까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메시지가 설교가 전부 다 구원까지였어요. 전부. 여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면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저절로 순교도 된다니까요. 뭐 열심히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 죽는 거 순교할 때 웃으면서 서대반 집사처럼 그냥 가게 된다니까요. 순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너무 기쁘게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봐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는데 헛고생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날마다 잔치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있게 하신 주님, 이제 승리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